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세겜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이제 세겜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만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또 다른 하나가 에발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밑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나블루스라고 부른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겜을 잘 구경을 해 보시려면 먼저 그리심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 보면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 위에서 가봐야 될 장소들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몇 군데 가보도록 찾아볼게요. 첫 번째 장소는 여호수아 기념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 약간 떨어진 곳에 이번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요 세 장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랑 세겜이 몇 번 이제 이야기가 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이야기고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때 세겜에다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에다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대로 살아라, 그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큰 돌이 너네가 했던 그 약속을 다 들었다, 이 돌이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세겜을 가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 세겜 유적지라고 하는 곳인데, 가보시면 유적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공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옆에 조그만 박물관이 있기는 한데 가보면 이렇게 사실은 잘 관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돌 하나가 서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 돌이거든요. 조금 가까이서 볼게요. 네, 이게 여호수아 돌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이 돌 앞에서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약속을 하도록 한 거죠. 별로 안 커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요, 사람 키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크고 위에가 깎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세웠을 때는 훨씬 더 큰 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나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다 묻었거든요. 야곱은 말년에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았지만 자신이 죽으면 헤브론에 가서 장사를 지내달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장사를 하고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 자신의 시신을 이집트에다 묻으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희가 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 내 유해를 파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의 유해를 파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다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는 요셉의 무덤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요셉의 무덤입니다. 근데 좀 보시면 별 볼 일 없죠. 그냥 길가에 옆에 저렇게 건물이 있고, 특징적인 것은 문이 잠겨 있고 또 담이 굉장히 높고, 자세히 보시면 담 위에도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무덤 앞에 경찰차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얘기인데, 요셉의 무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꾸 이 요셉의 무덤에 방문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가 나블루스, 아랍의 큰 도시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 싫어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곳에 들어오려면 이제 여기가 팔레스타인 자치구니까 팔레스타인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꾸 이곳을 막 허가 없이도 방문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2015년에는 이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저 무덤에 불을 지르고 부수고 뭐 이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출동해서 해산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무덤이 일종의 화약고 같은 곳이고 소요 사태도 많고 위험한 곳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가보시면 안에 들어가 보시기는 어렵고 밖에서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안에 들어가도 사실은 뭐 별건 없어요. 저렇게 무덤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석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예, 저것 때문에 이 지역이 아주 긴장이 높은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구약에서 여호수아에서 복음서로 건너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갔다가 거기 우물 옆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얻어 드신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가성이 세겜이고 지금 나블루스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길 가보실 수가 있죠. 가볼게요. 네, 이 나블루스에 가시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맞습니다. 예, 거기가 이 우물이 있는 바로 그 교회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그림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신 거죠. 그 가운데 우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예배당을 보시면 거기는 정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톨릭 예배당하고도 좀 다르죠. 예, 여기는 정교회 예배당이고 그 예배당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예,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그 지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찾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물을 마시고도 오시는데 실제로 물을 길어보면 물이 썩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물을 먹어봤자 다시 목마릅니다. 예, 영원히 갈증이 없는 삶을 그 물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말씀 조금 더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조상은,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네 사람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 예,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뿌리는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죠.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아있었던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에서 강제로 이주시킨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룹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랬다가 돌아와요.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공사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끼워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삐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짓는 일에 방해자, 적대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한 전통이 예수님 때까지 쭉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블루스, 세겜에 가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정통한 히브리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보고 지금도 6월절에 가면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월절 제사를 지내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뭐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유월절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다고 하고, 지금도 짐승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저렇게 양들을 잡습니다. 잡는 사진도 있는데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 위에다 사르는 짐승 제사를 지금 가셔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까 말씀해 보면 이제 나중에 다음 영상에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오므리가 사마리아라는 곳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계속 수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왕국이라고도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의 도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인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면, 신약에 가면요, 사마리아라고 하면 한 도시가 아니라 그 일대 지역 전체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랑 신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가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시골길을 따라 쭉 가고요. 사마리아 자체가 시골이거든요. 열주가 놓여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굉장히 번화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옆으로는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마리아 성터 유적이 좀 남아있는데, 주변을 보면 이렇게 산들이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사마리아 산지가 저렇게 보여요. 성경에 이제 그런 묘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가시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을 중심에 가면 저렇게 옛날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 유적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유적은 아니고,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로마 시대 때까지 세바스티아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굳이 시간이 없는데 여기까지 가보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볼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블루스에 가셨다가 조금 여유가 되신다, 그래도 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가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 세바스티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왕들 이야기로 들어와 볼게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게 됐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저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는데,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시삭이 침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돌려올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는 남유다가 승리해서 북이스라엘의 땅을 상당 부분 남유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 나답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나답은 1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바하사한테 살해당합니다. 표를 보시면 그 나답에서 바하사로 넘어갈 때 표의 색깔이 바뀌잖아요. 저렇게 표의 색깔이 바뀌는 건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들 나답한테 물려줬지만 나답은 반역이 일어나서 바하사한테 죽고, 바하사가 엘라한테 물려줬지만 엘라는 반란이 일어나서 또 시므리에게 죽인 거예요. 계속 왕조가 바뀌죠. 그게 북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빼앗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시킬 정도까지 몰아붙여요. 근데 이제 이 아사 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수를 쓰죠. 시리아를 끌어들여요. 말씀을 한 절 볼게요. 열왕기상 15장 18절입니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성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리아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죠. 이 시리아가 역사 속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는 계속 시리아와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등장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이제 위기를 넘겼죠.
그리고 이제 바하사는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그런데 또 반란을 시므리가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므리는요, 딱 7일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어요. 다시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이 오므리 왕조, 그 뒤에 나오는 예후 왕조가 사실은 북이스라엘 이야기에서는 가장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 오므리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 나쁜데 악하기는 어려워요. 남유다의 제일 남쪽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이렇게 할 거면 못하러 나한테 그런 일들을 시키셨느냐, 그가 그렇게 항변해서 여기가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곳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 갈멜산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곳, 그 갈멜산 끝자락에 지금은 저렇게 바하이교 사원이 아름답게 들어와 있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인 일입니다.